자,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텐데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세 개를 묶어서 목회서신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옥중서신도 한번 했잖아요. 옥중서신은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가지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이 쓴 걸로. 그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까지를 목회서신으로 나눕니다. 똑같은 바울의 서신이지만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런데 바울 서신에 이름을 붙일 때 보통의 경우는 그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내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 두 편의 편지가 남아있으니까 전서, 후서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로마 교회에 보냈으니까 로마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라는 사람한테 바울이 보낸 편지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개인적인 편지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 디모데 한 개인에게만 쓴 것이 아니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좁게 말하면 그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성격도 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공적 서신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사적인 편지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저자 문제는 뭐 당연히 오늘 밝힌 것처럼 여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편지 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썼다는 거에 대해서는 19세기 이전까지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19세기 이후에 비평학이 등장하면서 바울이 쓴 게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역사적인 자료를 갖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추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거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문체가 바울이 원래 좋아하는 단어, 좋아하는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디모데 전후서에 나와 있는 직분, 여기 보면 장로도 나오고 감독도 나오고 집사도 나오고 이런 직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직분이 교회가 조금 안정된 2세기 중반 이후에 나온 직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바울은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신학을 강조하는데 여기 디모데 전서에는 보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울이 쓴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 자체가 일단은 바울이 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96년경에 그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쓴 편지가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 바울이 쓴 것으로 거기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2세기 중반 이후의 문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그 전에 이 사람이 디모데 전서를 알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물론 후대 170년 이후의 문서지만은 무라토리 정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유세비우스도 마찬가지로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 전후서를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자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학적으로도 물론 그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강조가 더 많이 나타나지만 바울이 쓴 다른 서신에도 얼마든지 이 삶에 대한 이야기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전후서에도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바울 서신이 다 그래요.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부분에 교리를 다루고 뒷부분에 삶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문체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누구를 시켜서 글을 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피라는 사람이 바울의 좋아하는, 선호하는 단어가 아닌 것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저도 어떤 이제 제 노예에서 책임을 맡았으니까 어제도 제가 그거 작성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우리 노예 임원들의 입장을 작성하는 글을 써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책임을 맡아서 대신 썼단 말이에요. 그럼 초안은 누가 만들었냐? 다른 분이 만들었어요. 그럼 초안을 만든 사람하고 그거를 완성할 때에 내용은 다르지 않지만 문장을 다듬어가는 방식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쓰는 표현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 감독이나 장로나 이런 거는요, 이미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장로도 나오고 집사도 나오고 감독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연대가 뒤로 물러야 될 문제는 아니다. 제가 이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어디 가서 또 다른 소리 들을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려 주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시라, 그런 얘기 할 때에. 그 다음에 누가 편지를 받았냐? 디모데가 편지를 받았는데, 디모데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루스드라가 고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전도했던 장소인데 거기서 디모데가 예수를 믿었을 것으로 짐작이 돼요. 근데 좋은 점은 디모데가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지만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 두 분 다 신앙이 좋아요. 어머니는 이름이 유니게였고 외할머니 이름은 로이스였는데 둘 다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아빠가 누구냐가 아니라 엄마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왜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왜 엄마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빠가 유대인이라 해야지 유대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가 유대인이냐의 여부가 더 중요하게 생각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앙교육 때문에. 애들은 엄마랑 밀착되어 있잖아요. 아빠가 아무리 자상해도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첫째가 아직 돌 되기 전에 저희는 이제 엄마가 모유 수유를 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되면은 저도 설교 준비 마무리하지만 그 당시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를 하니까 제 아내가 오르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집에 오르간이 없으니까, 그때는 장신대 밑에 살 때니까 장신대 오르간 연습실에 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완전 껌딱지인 거예요. 엄마 껌딱지. 왜냐하면 젖을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애가 잠자는 시간에 새벽같이 연습하러 간다고 한 새벽 5시쯤에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아이를 봐야 되는데 귀신같이 얘가 엄마 나가자마자 깬 거예요. 이럴 거를 대비해서 분유 타놓고 갔는데 젖병을 안 무는 거예요, 얘가. 아무리 달래고 아무리 젖을 먹이고 뭐 젖병을 주고 그래도 이걸 다 거부하는 거예요. 오죽 다급했으면 제가 가슴을 풀어 헤치고 젖을 물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딱 3초 속도라고 힘껏 물어가지고 빨아쟁기는데 아무리 빨아도 안 나오니까요, 이 아이가 3초 딱 빨다가 우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발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봬도 저는 젖 물려본 사람입니다. 엄마의 심정으로, 물론 실패했지만, 그러니까 아빠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엄격하게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성 역할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만 아니에요. 남자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성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제가 해도.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엄마랑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에 엄마가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밥을 주면서 간식을 주면서 함께 놀아주면서 뭘 하겠어요? 신앙교육하는 신앙교육. 그래서 이 아이가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랐느냐 아니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자랐느냐 여부가 엄마랑 연결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가 그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엄마하고 밀착이 돼가지고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나중에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디모데가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율법학자였잖아요. 이 사람이 바울이 좋은 사역자가 된 것처럼 디모데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디모데 전서를 왜 썼느냐? 물론 명시적으로 디모데 전서가 밝히지는 않지만 역추적이 가능해요. 내용을 읽다 보면은 바울의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를 보면서 바울이 목적한 바가 뭐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거짓 교사, 이단들이 출현한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바른 교훈을 붙잡도록 격려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예배, 또 리더십도 필요하겠죠. 좋은 감독이 있어야 되고 좋은 집사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이게 직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성도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를 썼다. 특별히 경건이라는 단어가 아주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자, 오늘 읽은 구절은 딱 두 절이죠. 1절, 2절 읽었는데 이 짧은 구절 안에 교회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세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믿음의 가족이다. 세 번째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다. 자, 오늘 제목을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라는 말 대신에 교회라는 말을 붙이면 딱 맞아요. 그 교회가 뭐냐? 교회 정체성이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믿음으로 뭉쳐진 가족이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공동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공동체다.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교회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자, 교회의 정체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초가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기초가 돼야지 교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보통 뭘 떠올립니까? 교회답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저희 시골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80년대 초예요. 서울에 어느 날 다녀오시더니만은 우리 앞에 모아놓고 야, 서울에서 아주 희한한 거 봤다. 그래서 서울에 갔더니 희한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희한한 교회입니까? 물어봤더니 아니 장사하는 상가에 교회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 우리 교회가 올해 117주년입니다. 이기풍 선교사가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117주년 교회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생각에 교회는 뭐냐? 교회는 높은 종탑이 있는 교회가 있어야 돼. 건물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 운동장이 있어야 되고 이게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서울에 갔더니 장사하는 상가에 교회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80년대 초니까요.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상가 교회가 보편화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희한하게 생각하고 그 목사님도 막 웃었어요. 근데 몇 년 후에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사임하신 다음에 상가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도 상가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당시에는 머리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같이 웃었는데, 그 목사님이 희한한 교회도 다 있더라 한 교회를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우리는 교회 하면은 건물을 먼저 떠오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우리 총회 견습선교사로 제가 잠깐 독일로 나갔는데요. 독일에 잠깐 있을 동안에 처음에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유럽에는 독일에 아무리 조그만 동네라도 그 동네 중심, 하우프트슈타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동네 중심에는 꼭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너무 예쁘고 너무 화려한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도 들어가 보면 그럴듯한 오르간이 있고요. 그리고 벽화도 예쁘고, 그리고 장식이 하나하나 정말 아주 섬세하게 조각한 듯한 성상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느 동네를 가든 그게 너무 신기하니까 교회부터 들어가서, 전도사라 그때 교회부터 들어가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동네마다 다 있는 거예요. 다.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식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높은 첨탑이 있고 벽화가 있고 아름다운 성상이 있고 이게 교회다. 근데요,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는 250년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처음 모였을 때는 그런 건물 교회가 아니에요. 핍박받는 교회니까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가정도 개조해가지고 공간을 터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배당처럼 꾸미기 시작한 것도요 230년 이후로 알려져 있어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 교회 건물은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았으니까 감히 십자가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그분 생각할 때는 십자가 종탑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인 줄 몰라서 하나 보다. 그리고는요 그 개척교회 어려운 형편에 종탑을 세웠어요. 그 당시에 10년 전인데 그분이 종탑 세울 때에 당시에 돈이 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얼마나 어려운 액수예요. 근데 그거를 작심해가지고 그 종탑을 세웠는데 결국은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종탑도 아니고 십자가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 봅니까?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사도가 된 것처럼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말씀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사도가 됐다,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사도가 되었다, 그러면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권위는 그리스도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를 목사 세워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집사로, 주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면 이 직분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갖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시작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교회를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주인처럼 행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자 보세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자기가 에베소 교회 개척자잖아요.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에베소 교회 얼마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도 교회 주인이 아니고 장로님들도 교회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교인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방식도 주님을 닮은 방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비판, 폭력이 있고 거짓이 난무하고 서로 헐뜯고 욕설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된 방식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정당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한인교회인데 PCUSA 교단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 목사를 인정하는 교단 정책을 발표하니까요, 그 교단에서 탈퇴했어요. 빠져나왔어요. 근데 빠져나올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백억대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주차장이 넓고 대형 교회예요. 우리 한국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대형 교회 건물이 교회 노예 유지재단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교단에 들어가 있는 재산이에요. 그러면 빠져나오려면은 교단 탈퇴하면은 이 재산을 갖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재산을 두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백억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분은 그래? 건물 너 가져. 건물 그냥 두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퉈야 되겠죠.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방식 쓰지 않는 거예요. 건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건물은 교회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권위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보면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구주라는 말은 원래 일반 로마 사회 속에서는 누구한테 붙이는 이름이냐면 로마 황제한테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러 우상들에게 붙이는 이름이 이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구주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구주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사실은 구주라는 말이나 소망이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로 쓰고 있어요. 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나의 소망도 나의 미래도 나의 믿음도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다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구주가 정말 뭐냐? 우리의 구주가 돈이고 우리 구주가 건물이고 우리의 구주가 백이고 우리의 구주가 주식이 된다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자, 교회 다음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는요, 혈연으로 뭉쳐져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공통의 믿음으로 뭉쳐져 있는 집단이에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디모데에 대한 수식어가 참 아들이에요. 참 아들. 진짜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기 참이라고 써져 있는 이 단어는 원래 정실 부인의 자식한테 쓸 때에 진짜 아들이다 이런 표현 씁니다. 첩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내 아들, 정실 부인의 내 아내의 자식 이렇게 할 때에 보통 이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울하고 디모데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야 라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서로 묶여있는 끈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 바울이 전도해서 디모데가 그 전도를 받고 믿게 됐어요. 루스트라에서 전도할 때에 디모데가 믿었는데요. 나중에 디모데 후서 가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 내가 당한 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다 이랬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루스트라는 어떤 장소냐? 사도행전에 가면요, 바울이 그쪽에서 전도하다가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거기가 루스트라예요. 근데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할 때에 사람들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고 이젠 죽었으니까 여기 버려놓고 갔는데 나중에 정신이 든 거예요. 기절했다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루스트라 성에 들어가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내가 안디옥에 있을 때, 이고니온에 있을 때, 루스트라에 있을 때 당한 일, 박해받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네가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루스트라의 그 돌에 맞아 죽을 때의 그 현장에 둘러 있었던 사람 중에 디모데가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딱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맺어지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끈끈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우정, 우리의 신앙을 우정과 비슷하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혈연 간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사랑을 보통 애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애정. 이제 애정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를 써요. 지금 여기서 우리 조선말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리스어로 말하는 애정이라는 단어, 보통 우리가 애정이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혈연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거의 본능에 가까운 사랑을 줘요. 내 자식 이쁜 거는 고슴도치도 한 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본능에 가까운 사랑이에요. 근데 우정은 어떤 사랑이냐? 이거는 본능으로 묶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통의 관심. 보통 여러분이 친구를 어떤 사람을 사귀어요? 같은 학교 나온 사람들 보통 친구잖아요. 동문, 동향, 또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우리 남편이 알코올릭이야.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자조 모임 갖잖아요. 너도 그래? 또 자기 가족 중에 정신질환자가 있어요. 그런 똑같은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조 모임을 가져요. 이 사람들한테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왜? 공동의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반대로 공동의 보물을 갖고 있을 때도 마음이 뭉쳐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공통의 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마음에 소유했어요? 예수님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 우정이에요. 그러면요, 보세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 우정이라는 것은요, 질투가 가장 적은 사랑 중에 하나가 돼요. 질투가 가장 적어요. 자, 부부간의 관계는 질투가 있어야지 맞아요. 질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인이 하나면 돼, 둘도 되고 셋도 되고 넷도 되고 그래야지 좋은 거 아닌가? 이거는 부부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배타성을 가져요. 근데요, 우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 질투가 적은 사랑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엔 나 혼자 예수 믿다가 너도 예수 믿어? 와. 너도 예수 믿어? 와.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가 확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양주 충신교회를 이루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이 딸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비슷한 교회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야, 선교사 한 명 파송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이 교회하고 이 교회하고 합쳐가지고 선교사 한 명 보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면 둘이 셋이 되면 더 기쁘고, 셋이 넷이 되면 더 기쁘고, 넷이 다섯이 되면 더 기쁘고, 점점 확대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보세요,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만 공유하는 공동체가 된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수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뭉쳐서 이 소수지만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종교개혁이 수가 많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소유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예제도가 어떻게 폐지가 됩니까? 노예제도는 야, 뭐 이렇게 살 수도 있지라는 다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 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뭉쳐서 기도하고 운동을 벌일 때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2절에 가면 그런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의 신앙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위해서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고난받고 어려운 현장에 또 바울을 대신해서 일해야 되는 누군가가 필요할 때 디모데가 꼭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루스트라에서 만나가지고 2차 전도여행 아시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같이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회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목회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타겟팅이 지금 바울을 공격하니까요. 바울이 여기 있으면 누구도 위험하냐? 나만 위험한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위험해.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돼요. 근데 자기가 떠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쉽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거기다 누구를 남겨놓느냐? 디모데를 남겨놔요. 나중에 고린도에서 합류합니다. 근데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디모데하고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다가 다시 고린도에 합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온 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오기 전에는요, 먹고 사는데 일할 필요도 있었고 이게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디모데가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여기에 집중해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는 이 사도행전에서 조용히 있다가요, 아마도 고린도에 오래 남아서 사역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 어디서 디모데가 나오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합류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사역을 같이 하는데 거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어디로 보내느냐? 마게도냐로 보내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의 사역을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서로 협력하고 믿음으로 뭉쳐져 있으니까 주님의 귀한 일들을 동역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을 합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기 보면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해요. 자, 보세요. 교회의 젖줄은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강도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도 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가 제일 필요하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능력이나 재물이나 성공이냐, 이게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시작은 교회를 누가 제일 먼저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교회 개척 한번 해봤으니까 또 개척하면 잘하실 것 같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저는 이게 만약에 제 노하우나 실력으로 된 거라면은 한 번 할 때보다 두 번이 더 잘 되고 두 번 할 때보다 세 번이 더 잘 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비결이 없는 거예요. 비결. 그러니까 노하우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천만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비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할수록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뭘 한 번 해봤으니까 두 번 하면 더 잘하고 세 번 하면 더 잘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세상 똑똑한 사람이 다 잘 될 것이고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이 다 잘 될 것이고 한 번 성공했던 사람이 더 잘할 것이고,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교회는 그걸로 사는 거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강도 단순히 심리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리적인 평안을 얻는 방법은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뭐 요새 많이들 하잖아요. 무슨 템플스테이도 하고 뭐 요가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심호흡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심리적인 평안을 얻는 평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면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관계의 회복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면 우리가 평화로울 수 없어요. 서로 원수면 전쟁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평강이에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평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웃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단순히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처세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서로 여러분에게 좀 고백합시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도우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 것.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터로 그 위에 말씀과 기도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본브런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되게 추하게 보일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뭐야, 교회가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 갖고, 이 교회 갖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리차드 본브런트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비천한 교회는 비천한 성육신의 연장이다, 이런 말 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우리의 비천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누가 보면은 유명한 사람 같지 않게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도 금빛 찬란한 영광의 옷을 입지 않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의 말로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성육신의 가장 낮은 곳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성육신, 가장 비참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일을 구원하시고 영광의 주님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더기같이 보잘것없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